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곡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미가이고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바알이고 그 아들은 브에라인데 브에라는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에게 사로잡혀간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종족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족장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인데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중손이다. 르우벤 지파는 아로엘에서부터 누보와 바알무온에까지 자리잡아 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살았는데 길르앗 땅에서 그들의 가축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울 시대에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르앗 동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르우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다. 야네와 사밧이 바산에 살았다. 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이렇게 7이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그는 후리의 아들이요 야루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다. 압디엘의 아들이며 군이의 손자인 아히는 이들 가문의 족장이다. 이들은 길르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그들 가문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역대상 6장.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옅을 낳고 무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름을 낳고 살름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 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 갔다. 레이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레이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림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하시고 그 아들은 신마이고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이또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다. 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그 아들은 림니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웃사이고 그 아들은 시므아이고 그 아들은 학기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핫 족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 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미세의 아들이고 아미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코라의 아들이고 코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이의 아들이고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비가엘의 아들이고 비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고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므에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다.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고 하사베아는 아마자의 아들이고 아마자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 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이고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붓기이고 그 아들은 우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히야이고 그 아들은 무라요시고 그 아들은 아마랴이고 그 아들은 아히두비고 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히마스이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고핫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와 그 목초지, 얏델과 에스투모아와 그 목초지, 힐렌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를 받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멧과 그 목초지,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고핫 자손이 남은 종족들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10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를 뽑아 12성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이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고핫 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도피성 세김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용무암과 그 목초지, 베토론과 그 목초지,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루암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므낫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수다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후곡과 그 목초지, 루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무라리의 남은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는 림몬노와 그 목초지,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의 루벤 지파의 영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사와 그 목초지, 그데못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갓 지파의 영역에서는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수엘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해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런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도 드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자들을 짓밟는 사람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루몬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3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에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49장.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솟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50장. 할렐루야. 주님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솟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